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27절로 30절입니다. 주보 뒷장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내 오른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내 오른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내 오른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진 자들을 위한 13 율법의 완성 정결.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내용 등등등 기억이 나십니까? 예, 관계였어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마가복음을 다 끝내고 마태복음 굉장히 천천히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것 같습니까? 마가복음은 저희가 16장이었지만 쭉쭉쭉 진도가 나갔는데요. 마태복음은 되게 천천히 나가고 있거든요. 왜 이런 것 같습니까? 맞아요. 그 큐어록 있잖아요. 그 부분이 마태복음에 많아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의 목적이 뭐라고요? 왜 쓰여졌다고요? 목적은? 마태복음 목적? 어우, 감사합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도를 전달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럼 주제 다 함께 다시 주제 뭡니까? 주제. 자, 기억하셔야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행적 설교 맺은 말이 있다고 그랬고요. 저희는 지금 설교 부분을 하기 때문에 짧게 끊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율법 자체가 약간 부족한 면이 있어서 너희도 문제지만 율법이 더 큰 문제야. 내가 그래서 왔어.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율법을 어기며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작은 자, 율법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큰 자. 그래서 율법을 어기며 가르치는 자 거룩한 위선자. 예, 저도 여기서 큰 위로를 얻어요. 제가 제대로 행하지 못하더라도 원리칙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커트라인이 있어요. 천국에서 입국 컷 당한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하늘나라 커트라인이에요. 못 들어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들은 율법을 어기며 틀리게 가르치는 자. 자신도 율법을 어기고 사람들을 틀리게 가르쳐요. 하나님께 못 가게 해요. 이런 나쁜 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조들이 모세에게 준 말씀은 십계명이었는데 이게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 약간 확장이 됐다 그랬어요. 이건 좋은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 시대엔 살인하지 말아라. 예수님 시대에는 살인하지 말라 재판받는다. 하지만 완성은 뭐냐? 성내는 사람 심판받고 얼간이라고 하는 사람 공의 재판 가고 바보라고 하는 사람 지옥 간다 그랬어요. 즉, 이 옛날에는요, 육체를 죽이는 행위에 대해서만 제재를 했다면 예수님부터는 이제 영혼을 죽이는 말도 안 된다고. 말 조심, 입 조심, 표정 조심, 몸짓 조심, 영혼에 상처를 주는 놈도 혼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영혼이 좀 튼튼해질 필요가 있어요. 똑같은 말을 해도요, 누구는 맞아. 그리고 밥 잘 먹고 잠 잘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누구는 그때 걔가 왜 그랬지? 이거 때문인가? 하고 일단 식음을 전폐하고요. 밤에 잠을 못 자고 옆으로 누워서 이불 끼고 우는 분이 계셔요. 본인이 멘탈이 약하다, 영혼이 약하다. 그 부분도 강화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요, 형제 자매가 원한을 품고 생각이 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제사 드리지 말고 가서 내가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불편한 기억이 나. 누가 나한테 기억나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그거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서로 사과하고 와라.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 사랑 이퀄 이웃 사랑이다.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라가 지난주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입니다.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아멘. 오우,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씀 가지고 이상한 뻘소리 하시는 분들 저 많이 들었습니다. 자, 먼저요. 27절에 처음에 너희는 들었다 그랬죠. 누가 말한 걸 너희는 들은 거예요? 뭐가 생각됐습니까? 이거예요. 모세가 너희 선조들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이해되시죠? 이게 해서 이게 지금 반복이에요. 옛날 모세가 니네 선조들에게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너희 들었잖아. 근데 간음하지 말아라 라고 했죠. 간음이 뭡니까? 성적 부정행위죠. 모세 시대에는 나아프 하지 말아라고 적혀 있어요. 나아프가 뭐냐? 히브리어로 이렇게 씁니다. 나아프는 성적 부정행위와 종교적 배신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시대 모세 시절만 해도요, 간단하게 우리나라도 옛날에 집성촌이었죠. 뭐 이씨, 뭐 무슨 씨 다 모여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 마을에서만 살았어요.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게 고대로 가면 갈수록 심했어요. 모세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4, 5천 년 전을 추정합니다. 그때는 정말 이게 심했어요. 폐쇄적인 사회였어요. 사회적 교류가 원활하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 성적 부정행위를 하려면 뭐밖에 없느냐? 거의 대부분 이방 종교 신전이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방 종교의 신전에 가서 하는 거, 그래서 이게 두 개가 같은 말이었어요. 그래서 모세 시대에는요, 이게 성적 타락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도 있어요. 하지만 또 종교적으로 날 배신하지 마 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게 예수님 직전 시대에는요, 모이큐 하지 말아라로 변형이 됩니다. 이 모이큐는 헬라어인데요, 이렇게 써요. 이거는 성적 부정행위만을 의미합니다. 아니, 종교적 배신행위를 하지 말아라 어디 갔습니까? 날아갔죠. 날아갔어요. 왜 이러냐?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 시절에 에베소에 있던 어떤 광고판이에요. 대리석 밑에, 실제 에베소에서 발굴된 거예요. 이거 제가 찍은 겁니다. 이 대리석 판에 큰 발 하나 보이시죠? 큰 발. 발 옆에 뭐가 보입니까? 자, 발 방향. 자, 이쪽 방향으로 오세요 라고 광고하는 거예요. 여기 또 까만 구멍 하나 보이죠? 이 구멍에 양초를 꼽아놨어요. 그러니까 밤에만 볼 수 있는 광고판이에요. 이쪽 방향으로 오세요. 그러면 예쁜 여자가 있어요. 예쁜 여자래요, 이게요. 예쁜 여자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하트죠. 여러분을 사랑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명함이거든요. 입구에서 김마담을 찾으세요. 이런 거예요. 네, 그거예요. 예수님 시절에 에베소에서 발굴된 매춘하는 광고판입니다. 그리고 하나, 발이 진하게 돼 있죠. 이 발보다 작은 애들은 가라. 예, 미성년자 가라 이거예요. 성인과 미성년자의 구분을 발 크기로 구분했어요. 그런 광고판이에요. 즉 여러분, 로마 문화는요, 이 예수님 구약 기준을 보면 극도로 음란합니다. 성적으로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그때 로마 시대였잖아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들이 할 때 차마 이 로마가 음란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 종교적 배신 행위가 사라져 버렸어요. 성적 부정행위만 남은 겁니다.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왜냐? 자기들도 지금 로마를 통해서 종교적 부정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황제를 섬기고 있거든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느냐? 율법의 완성입니다. 음욕을 품은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음욕도 간음이다. 자, 자유로우실 분 있을까요? 그쵸? 여기서 근데 몇 가지 날카롭게 구분을 해야 돼요. 이 교회 역사상 이걸 오해해가지고 사건 사고가 많았어요. 먼저요, 모세 시대에는 사회가 폐쇄적이고 가는 배교가 같은 뜻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직접 로마의 영향으로 개방적인 성문화가 다가오면서 율법학자들이 겉으로 드러낸 행위에만 주목해서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종교적 배신, 자기들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까지 율법의 적용 범위를 넓히셨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살인하지 말아라! 행위에서 어디까지 넓어졌죠? 말까지 넓어졌죠. 말도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이제 어디까지 넓어진 거예요? 마음까지. 자, 그래서요,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 자, 방은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 마음을 다 아셔요. 좋아요, 싫습니까? 그래요. 근데요, 제가 이제 그래서 남들은 뭐 오해할 수도 있고, 집사님의 의도로 우리의 의도를 남들은 오해할 수도 있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슬픔과 아픔과 다 아셔요. 얼마나 좋아요. 날 완전히 이해해 주신 하나님. 그런데 방은 집사님 죄송합니다. 집사님께서 교회 올 때 만약에 가기 싫어, 하나님 나 안 갈래, 그런 마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 남들이 보면 안 되는 마음도 다 아셔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 보통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셔요 할 때 내 슬픔, 내 아픔, 아무도 모르는 내 은밀한 고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이 CCTV 달린 것처럼 내 마음에 추한 것들까지 다 아셔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섭죠? 예. 그래서요,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약함, 아픔, 슬픔뿐만 아니라 우리의 악함, 음욕, 시기, 질투 등등등,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 속에서 막 그런 것들까지 다 하신대요. 자, 여러분, 가족관계, 부부관계, 애인관계, 친한 친구관계 왜 깨어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남을 대할 때는요, 하나의 가면을 써요. 심리학적으로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똑같은 말을 해도 남이 하면 예 그래요 웃어 넘겨요. 똑같은 말을 해도 내 가족, 내 친지, 내 친구, 내 애인, 내 반려자가 얘기하면 화가 나요. 페르소나가 없어지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깨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 페르소나 정도가 아니라 우리 저 깊은 거 다 아신다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습니까? 싫습니까? 반반이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돼요. 우린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었습니다. 하나님은 남들은 모르는 내 은밀한 아픔, 그걸 다 아셔서 이해하시고 위로도 해주시지만, 남들은 모르는 내 은밀한 죄, 남들에게 내가 참고 밝혀지지 않은 내 은밀한 나쁜 점까지 다 아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수민 형제가 정결이란 찬양을 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저도 그냥 유튜브에서 한두 번 듣고 말았던 찬양인데 어떻게 알았을까 이놈이. 어쨌든 오늘 설교 맥락과 딱 맞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내가 다 알아. 다 알아. 자, 그래서 이제 음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일단 음욕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음욕은 나쁜 거예요. 자, 헬라어로 에피티메오라고 씁니다. 에피티메오는 뭐냐면요, 매우 강하게 원하다, 간절히 바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무려 16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이게 부정적으로 쓰이면요, 불건전한 욕망, 허락되지 않은 것을 바라는 음욕으로 쓰여요. 긍정적으로도 쓰여요. 하나님 나라와 영적인 갈망. 주여 내가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할 때 있죠. 그 음욕도 이거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러분이 힘들고 괴롭고 그럴 때, 아 정말 하나님 나 얼른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얼른 나 찬양하고 싶어요. 그때 그 갈망 있죠. 아니면 여러분이 한여름에 뜨거운 데서 일을 하다가 시원한 아이스크림 바라는 그 마음, 그게 에피티메오예요. 에피티메오. 그래서 에피티메오는요, 허락되지 않은 이성을 이렇게 강하게 바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계속할게요. 이게 마태복음 14장 17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예수님, 너희가 보고 있는 나 예수를 보고 싶어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싶어 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이 싶어하였으나가 바로 에피티메오였어요. 이해되시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음성 들려주세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간절히 원해요. 그게 에피티메오. 똑같은 단어가 허락되지 않은 이성에 가면 음욕이라고요. 자, 28절 그러나 나는 이미 말한다 이거요. 이게 바로 똑같은 단어예요. 음욕이. 자, 그래서 욕망 자체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간절히 바란다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자, 어떤 학생이 전교 1등 하기 원해요. 나쁜 놈인가요? 아니죠. 좋은 놈이죠. 이러면 칭찬해야죠. 공부 열심히 하기 원해요. 아주 좋아요. 근데 학생이 지금 당장 학생 신분을 살 수 없는 것을 간절히 원해요. 그게 나쁜 놈인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바라는가가 문제예요. 무엇을 바라는가.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대대로 정립을 해놓은 게 있어.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천주교에서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개신교는 약간 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살짝은 조금 어폐가 있어서 저희 교회에서는 보통 안 가르치지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7죄종 7개의 대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네 들어봤지? 7개의 대죄. 안 들어봤어? 아, 한 소리 날 텐데. 7개의 대죄가 유명한 일본 애니메이션 제목이에요. 7개의 대죄. 근데 이거는요, 고대 기독교, 즉 카톨릭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7개의 대죄를 그린 성화예요. 우리 삶에 보면 7가지의 큰 죄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바로 교만, 인색, 시기, 분노, 음욕, 식탐, 나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7개의 대죄가 있고요. 큰 죄. 다시 읽어드릴게요. 교만, 인색, 시기, 분노, 음욕, 식탐, 나태. 이거는, 자, 교만은요, 다른 말로 하면 자부심, 자신감이에요. 내 자신을 인정하는 자부심, 자신감은 좋아요. 근데 거기에 에피티메오가 더해지면 교만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인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껴 쓰고 절제하는 거 좋은 거죠. 필요할 땐 쓰고, 네, 절제하는 거 좋아요. 근데 거기에 에피티메오가 더해지면 인색이 되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식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식욕이 없으면 죽어요. 적당히 먹고 운동하는 거 좋은 겁니다. 근데 거기에 에피티메오가 더해지면 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문제가 뭐냐면요. 그러면 여러분 대죄가 있으면 소죄도 있습니까? 아, 예, 카톨릭은 그렇게 구분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선 대죄든 소죄든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걸 가르치지 않아요. 하지만
인간의 본성과 더불어 죄를 구분했다는 거에 대해서는요. 이거 대죄라는 건 욕구와 죄를 구분한 거예요. 그게 큰 가치가 있어요. 자, 욕구의 죄가 구분이 뭐냐? 혹시 이 삼각형 기억나십니까? 뭐죠? 매슬로우의 인간의 기본 욕구, 현대 심리학에서 한 거죠.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 욕구. 이 욕구는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를 저차원적 욕구, 동물적 욕구라 그래요. 그래서 특히 생리적 욕구에는 식욕, 성욕, 수면욕이 있어요. 좋은 겁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식욕 있어야죠. 여러분, 식욕이 지나치게 없으면 어떻게 되죠? 거식증, 빼빼 말라 죽어요. 성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세를 나타날 수가 없고요. 수면욕이 없으면요, 불면증 걸리겠죠. 그런데 식욕에 에피티메오가 더해지면 뭐가 됩니까? 식욕, 식탐이 되죠. 예, 성욕에 에피티메오가 더해지면요, 그게 음욕입니다. 이해되시죠? 수면욕에 에피티메오가 더해지면요, 나태가 되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7개의 대죄는요, 대죄와 소죄를 구분한 거는 마음에 안 들지만 이렇게 인간의 기본 욕구와 죄를 구분했다는 면에서는 탁월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제 음욕이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성욕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 즉 가치 중립적이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간음은 자신의 1차원적 욕구를 제어하지 못하고, 즉 성욕에 에피티메오가 더해져서 음욕이 되었어요. 그 음욕으로 다른 사람의 2차원적 욕구, 즉 안전을 침해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칸칸하고 그러는 거. 다른 사람의 2차원적 욕구를 침해하는 행위가 바로 이 심리학적 용어로 본 간음이에요. 그러면 음욕은 뭐냐? 성욕 충만해서 타인을 성적 대상화하여 간음 직전의 상태, 즉 성욕 에피티메오 상태가 바로 음욕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제 음욕이 왜 죄인지 아시겠죠? 요걸 이해 못하면 기본 욕구가 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 인간인가 다 기본 욕구가 있잖아요. 그걸 죄가 안 되게 해야 합니다. 식욕, 성욕, 수면욕, 뭐 안전의 욕구, 인정의 욕구, 자아실현 욕구 등등등이 있어요. 자아실현의 욕구에 에피티메오가 더해지잖아요. 그러면 남들을 밟고 죽이려고 그래요. 경쟁자를 다 죽여버려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시기 질투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 욕구가 죄가 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다스려야 합니다. 욕구를 사회 안에서 올바르게 해소하고 절제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룰대로 해야 돼요. 룰대로. 그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점점 무서워집니다.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뺏어내버려라. 신체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아멘. 여러분, 이거 저희 한번 했었는데요. 언제 했는지 기억 혹시 나십니까? 혹시? 마태복음에서 했었어요. 여기 마태복음은 한술 더 떠서 내 오른발이 죄를 범하거든 잘라버려라까지 나왔어요. 자, 이거 보면 무섭다라는 생각도 들죠. 오른눈, 오른손은요,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이라는 의미 있습니다. 중요한 것. 우리도 그러죠. 왼손잡이들 천대했잖아요, 옛날에. 저 천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얘들은 더 심합니다. 그리고요,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도 죄의 통로가 되게 하지 말아라. 죄의 통로는 그 싹부터 없애버려라. 그래야 천국 간다. 이렇게 의역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이것도 약간 부족해요. 자, 이 사람이 마치 1달러짜리에 들어갔을 법한 인물이죠.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이에요. 기원 후 185에서 254년 정도 살았고요. 이 사람이 성경 해석하기에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일을 했어요. 뭘 했느냐? 이분이 이 본문을 읽었어요. 아, 내 오른눈이 죄를 범하면 빼어버려야겠구나. 오른손이 죄를 지면
잘라야겠구나.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12절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듣고 저요 하고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 예수님, 제가 음욕이 너무 심해요. 안 되겠어요. 제가 이 음욕을 가지고 천국에 못 가요. 맞아요. 가위를 들고 잘라버렸습니다. 오리게네스라는 분이 잘라버렸어요. 어때요 여러분? 말씀을 곧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러고 말씀을 읽어보니 이분이 뭘 발견했냐. 알레고리 해석학을 이분이 만드셨어요. 알레고리가 뭐냐면요, 구약은 역사책, 시편, 음악책 이런 게 아니다. 다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여러 가지 문학 장르의 종합이다. 알레고리를 우리말로 하면 은유법 혹은 풍유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거시기를 고추를 잘라버리고 나서야 깨달음을 얻었어요. 자르라는 소리가 아니었구나. 눈을 파내라는 소리가 아니었구나. 그때서야 깨달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도요, 자기가 유리한 말씀만 가지고 와서 그대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런 말씀 안 보죠. 잘라야 된다는 말씀. 자, 그리고 왜 남자만 얘기합니까? 그쵸? 왜? 그리고 나는 너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여자는요. 여자도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을 수 있잖아요. 왜요? 자, 이게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고대 시대, 중세 시대까지도요, 여자가 성욕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해되십니까? 여자가 성욕을 부리는 사람도 있었겠죠, 역사적으로.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귀신 들려 발정났다 그랬어요. 동물을 취급했다고요. 성욕은 남자만 있는 거라고, 여자는 없는 거라고. 그 여성의 성욕을 최초로 학문적으로 언급하고 인정한 사람이 무려 프로이드예요. 100몇 년밖에 안 됐다고요. 그 전에는 여성은 성욕을 가지지 않는 존재, 가지면 귀신 들려 발정난 존재로 인정했다고요. 그래서 여기 2000년 예수님이 이렇게 남자만 대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즉 그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이성을 보고 예쁘다, 잘생겼다, 멋지다가 아니라 내가 저걸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에피티메오가 내 마음에 가득 넘쳐서 폭발지의 상태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그래서 빼야 됩니까? 잘라야 됩니까? 자, 이게 약 2.2m의 흑색 기둥이에요. 이거 이제 아실 때도 됐는데 이게 뭘까요? 아니에요. 그쪽으로 가시면 안 돼.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쪽 아니라고. 전혀 관계없는 쪽이에요. 크기 2.2m의 검은색 판에 잘 보면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돌개 중에. 이게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들어보셨습니까? 세계 최초의 성문법 함무라비 법전인데요. 여기는 BC 1700여 년 바빌론 법률 문서예요. 근데 이 바빌론에 하필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왔네요. 그리고 이 법전이 워낙 강력하고 좋았기 때문에 유럽과 아시아에 전체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사상적 배경이고 상식이 되었던 게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여기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뭐냐? 렉스 타일로니스. 우리나라 말로 외우세요. 동해보복법. 자, 동해보복법 이게 뭘까요? 그거예요. 그거. 잘하셨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가 내 눈을 밤탱이 만들었어? 안경 벗어? 빵. 네가 내 이빨 흔들리게 만들었어? 이 악물어? 빵. 그렇게. 동해보복법. 같은 해로 보복한다. 이게 되게 선진적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고대 시대에 길 가다가 여러분이 고대 시대에 귀족일 리 없잖아요.
우리가 그치 고대 시대 우리가 귀족일 리 없잖아요. 예, 가서 우리 조선 시대만 생각해봐요. 몇백 년 전에 길 가다 양반하고 어깨빵 당했어요. 푹 부딪혔어. 우리 어떻게 돼요? 두드려 맞거나 죽어요. 이게 되십니까? 근데 기원전 1700년 전, 지금부터 3700년 전에 동해보복법. 길 가다 내가 양반하고 땅 부딪혔어요. 그러면 양반이 내게 보복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어깨 딱 붙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동해보복법은 그 당시에 정말 평등하고 좋은 법이었어요.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었어요. 이게 나쁜 게 아니라고요. 근데 바보들이 나쁜 걸로 알아요. 예수님 시절에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제가 약자예요. 가다가 어떻게 하다가 귀족에게 해를 입혔어요. 그럼 귀족 나한테 그만큼 해 입히면 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 이게 점점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내가 한 대 맞았는데 내가 널 때리면 속 시원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 내놔 이렇게 변해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어찌 보면 좋은 걸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변화가 되면서 귀족들이 깽값을 물기 시작해요. 이해되시죠? 깽값 일로 와. 한 대 빵 치고 나 때릴 거야? 아니 돈 주면 돼. 이렇게 변질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어떻게 바꾸신 거냐? 자, 그래서 이걸 지금 그 당시에는 다 사람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이 다음 장에 바로 나와요. 다음 구절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기본 상식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럼 보세요. 그걸 머릿속에 넣고 있는 사람이 오른 눈을 빼어버려라. 그러면 그 앞에 뭐가 생략된 겁니까? 내 눈을 빼어버린다는 건 뭐가 생략된 거예요? 앞에 죄 말고 내가 누군가의 눈을 상하게 한 거죠. 이해되시죠? 내 오른손을 잘라야 되는 경우는요, 누군가의 오른손을 상하게 했는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아니면 내가 소매치기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손을 잘라요. 두 가지예요. 즉 남의 눈을 빼게 한 것, 내가 범죄를 저지른 것, 그러면 내 오른눈 빼고 내 오른손 자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뭐라 그러시냐? 아니야, 니네 눈 빼고 손 자르는 형벌 알지? 그거를 남에게 해를 끼쳤을 때가 아니라 네가 죄를 졌을 때 하는 거야. 이제는 이해되십니까? 그럼 죄는 누구에게 지는 겁니까? 하나님께요. 네가 보아하지 말할 걸 받고 손대지 말아야 할 거 손댔지? 네 눈 빼, 네 손 잘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끝나면 함무라비 법전 학원밖에 안 돼요. 하나님 법정의 형사 사건으로 이게 바뀌었어요. 지금 네가 나한테 져줬잖아. 눈깔 빼, 손 잘라. 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야. 원래 네 눈 빼야 되는데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 눈 뺄게. 네 손에 못 박아야 되는데 내 손 박을게. 내가 두드려 맞을게. 내가 가시관 칠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동해보복법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 본문을 보고 다 함무라비 법전 동해보복법을 기억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함무라비 법전이 아니라 하늘나라 법전을 들이대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 니네가 찢겨야 되는데, 니네가 잘리고 눈 파내야 되는데 내가 할게. 내 눈 빼서 내버리고 내 오른손 찍어주마. 너희를 위해서. 이게 예수님의 법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끝냈으면 제자들이 멘붕이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복음서에서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앞으로 성찬식 하실 때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앞에서 빵을 찢어서 보여드리죠. 빵을 예쁘게 칼로 미리 자르지 않잖아요. 늘 쭉쭉 찢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눈을 빼내고 우리 살이 찢겨야 되는데, 대신 눈 빠지고 손 잘리고 찢긴 몸인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너희 이렇게 해가 아니라 그래 너희 이거 안 되는 거 알아. 법은 이렇게 무서운데 너희 안 되는 거 알아. 내가 할게. 그럼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할 일은요? 질문을 바꿔볼게요. 저희 아들들이 어렸을 때 어릴 때는요. 두 놈 다 제가 업어요. 하나는 안고 하나는 없고 양팔에 안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요. 아들 둘 다 저보다 커요. 제가 못 안아요. 자,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예수님 짐을 덜어드리려는 노력입니다. 조금이라도 예수님 덜 찢기게 하려는 노력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 어차피 찢긴 거 한번 제대로 찢겨보세요 하고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어차피 예수님 모두 박혔는데 더 호치겠어도 박혀보세요.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날 위해 찍히셨다는 게 믿어지는 사람이라면 조금이라도 예수님 덜 찢기게 노력하셔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죄의 범위를 행위에서 말 다음에 마음까지 확장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다 아신다 그러셨어요. 물론 그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정결해지려고 노력하십시오. 안 되는 건 알아요. 우리 존재 자체가 예수님께 짐이에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정결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앞으로 한 주간은 조금이라도 더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짐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희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박은실 집사님께 특별히 삼계탕을 준비하셨습니다. 지금 슬슬 냄새가 오고 있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인문학 강의 또 해야 될 건 해야 되니까 여러분 식욕이 올라와도 에피테미 하지 마시고 조금만 버티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어느덧 다음 주가 또 7월 마지막이에요. 비 많이 오고 있어요. 몸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저희 8월 달에는 8월 셋째 주에 온라인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녹음하고요. 찬양단 수련회 출발합니다. 이상입니다.